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 3주, 길게는 한 6주, 아주 짧게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사역했지만 여러분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신자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이 글들을 통해서 박해를 견디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신자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또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한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것이 AD 5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고난하니까 핍박당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가 아이고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곧 오실지 모른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못해요. 정말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으로 확신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곤 했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적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어떤 영적인 나비로서 그들의 영적 상황을 봤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뭡니까?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권했던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6절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어떻게 행한대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명하노니 명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지 마. 그거 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떠날 것을 명령하는데 누구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하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그 사도들의 무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그 모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게으르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절제하다. 규모 없이 살다. 뭐 이런 뜻인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핑계 삼아서 이 신자들 중에 일부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고서 서성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게으름뱅이들은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이 헬라 도시 시장 장터에서 뭐했냐면은 유유자적하면서 우리식으로 했죠. 전라도 사투리로 탱자야 이러고 가면서 놀았던 거예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녔던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도 하지만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주님 재림하실 건데 일에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가 더운 곳이잖아요. 더운 곳이었기 때문에 견유학파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렇게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그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들에게 떠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을 짧은 시간이 있지만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냈던 바울과 실로아노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뭐 해야 할지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짧지만 어떻게 사역했는지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어떻게 했대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뭐 했답니까? 일함은. 게으름뱅이하고 다르게 바울과 실로아는 그곳에 있으면서 일했어요. 일함은 왜 그렇게 일했답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무절제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일했느냐? 이 사람들은 권리가 없나?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대요, 없대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권리가 있어요. 있음에도 오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너희에게 뭘 보여?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아끼는 성도들에게 재정 후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돈 때문에 사역한다고 비난받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일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철학이었고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의 모범을 보인 바울이 단호하게 1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선 10절 앞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잘하는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는요, 일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또 무절제하게 그렇게 게으른 논팽이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으면서 식객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교회에서 주는 그 밥도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절제한 삶으로 자기들의 삶을 일관한 나머지 게으름뱅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이나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뒷짐 딱 치고 나서 어떻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감나라 배나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참견을 일삼았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연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하기 좋아요? 남들 흉보기 좋아하죠. 할 일이 없으니까 험담하고 허황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그냥 탁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12절을 보세요.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뭐 한대요?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제껏 그들이 여러분 남에게 얻어먹을 그 생활을 계속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본을 보였듯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하라는 거에 나가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게으르게 일만 만들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짐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분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확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쓸데없는 짓에 교회의 어떤 한정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뺏기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 좀 하라고.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목회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양이에요, 양.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 안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의 마음을 참 이해하고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양인 사람들이 있어요. 양. 그러니까 목사 마음을 몰라요. 몰라주더라고. 나는 진심으로 됐는데 조그만 거 하나 그거 책 잡았다고 그냥 두고 마음을 풀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그런 상황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바울 사도님이 너희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들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셨어. 이러면 어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은 게 아니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순종할게. 내일부터 일할게. 이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 상처받았어.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남현숙 권사님? 있었어요. 동양교회 교인들 같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양하려고 하는 그 뭐 예를 들면 권사님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또 마음이 어때요? 짠하잖아요. 낙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뭘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바울이 내일 그걸 한 번 더 볼 거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사람이 말을 듣나요? 예? 사도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 고집만 어떻게 부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훈계와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힘쓰기를 바라서 그렇게 권면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건강한 신자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아우 저 상처받았어요. 교회 안 나갈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전화도 안 받고 이랬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러지 말라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렇게 타이르는데도 고집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14절 15절 어떻게 권면하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좀 단호하게 얘기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예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과 일상생활을 여러분 대부분 이 개혁교회 교단은 어떻습니까? 떼놓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은 또 따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같은 건데 그걸 같은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도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일상에 소홀하면 어때요?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들하고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행동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는요. 요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굉장히 여러분 결속력이 강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떨쳐진다 이런 여러분 느낌을 당하잖아요. 그럼 나 교회 안 나가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조치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가혹하게 들리는 약처방과도 같지만 바울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금이가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병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약방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놓은 이 해법은 그 병든 사람들에게 적절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내쳐지면 어떻게 수치를 당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15절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아주 야멸찬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래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어렵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정말 무질서한 형제 자매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형제가 있다가 몇 달 있다 가버렸어요. 몇 달 있다 가버렸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묻고 남의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럼 그쪽 교회 목사님한테 묻지 왜 나한테 자꾸 묻냐고 그랬더니 거기 등록한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 지금 형제가 바라는 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땐 형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자꾸 전화하시지도 말고 사람들 찾아가지도 말고 그 시간에 일하세요. 한두 번 사람들이 만나주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들도 싫어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제 안에 있는 마음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얘기했으니까 계속 전화를 하겠죠. 근데 이 여러분 우리가 징계하고 꾸짖는 것도 어느 틀 안에서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과 자비의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그건 맞아 틀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삐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품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제가 청년사역만 주로 오래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참 전성기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수원에서 꽤 큰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출석만 300명 정도 나왔어요. 적은 교회 아니죠. 청년들이 300명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에스모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28 정도 됐는데 복이 많았어요. 왜?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페인트 공장을 했어요. 집은 여러 이 집들을 세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뭐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전문대를 다니다가 어떻게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몇 달 정도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제 다녀온 뒤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뭐 다른 애들은 28 정도 되면 여러분 그 아이들 일반적인 남자애들이라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제대해서 뭐 자기 일들 찾아가잖아요. 근데 얘는 뭐 했냐면 얘가 하는 일이라고는 거기 청년부 목사 사무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소그룹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 한 2배 정도 되는 다 카페 의자도 있고 거기 혼자 와가지고 평일날 그 피리 중에 오카리나라고 있어요. 이 진흙으로 빚은 그 오카리나를 부으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후배들이 찾아오면 돈이 많으니까 밥 사주고 이러고 있었어요. 저하고도 친해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목사님께 상담 받을 게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얘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에는 어떠세요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선교사감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형제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그랬더니 이제 28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형제 내가 보기에 형제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동년배 28의 형제들이 하는 그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파송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의 목사라면 그냥 나가. 우리가 후원해 줄게, 기도해 줄게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걔네 엄마가 굉장히 위했거든요.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벙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하필이면 그때 성경 공부할 때였어요. 그 아주머니를 제가 성경 공부했었는데 불러다 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땐 얘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선교를 나가더라도 그걸 체득하고 나가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못하면 큰 그의 삶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 사단이 날 것 같다라고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형제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 돈 많은 집 아이하고 어울리지 않는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그 공업사 일을 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매를 만나 결혼해서 지금 아주 잘 살아요. 몹시 당시로서는 충격이었을 텐데 이 형제가 그렇게 그 순종했던 걸 보면 제게 이 일은 참 어떻게 보면은 잘한 일이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적용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은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예? 게으른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부지런하게 살아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 9시, 10시까지 일을 해요. 예?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정도면 영적인 부분에서 별 흠잡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일하십시오. 예? 조용히 자기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뭔가 적용점이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습니다. 어떤 적용점을 말합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일 욕심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보다는 더 커요. 예? 다른 교인들이라면 제가 그렇게 도전 안 할 겁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그게 다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해. 그러려면 이게 균형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셨어요? 또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 일에 동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복 받습니다. 아셨어요? 우리 교인들 이 부분에 있어 자유하지 못해요. 나는 내 바람은 뭐냐면 그냥 담임 목사보다 11조를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에 해당되는 교회는 없어요. 예? 일생을 어렵게 살아서 부족하게 살아서 그렇다는 걸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 여기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동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물질의 핵심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봉사로 교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닌데 이 앞에 성판옷이라고 있으시잖아요. 어느 날인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인들은 바쁘니까 그걸 못하는데 우리 교회 향나무 2개가 있잖아요. 그걸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미안해가지고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롤케이크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잊혀질만 하면 우리 조순성 권사님이 내 머리가 이 흰머리가 이렇게 삐쭈삐쭈 써면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머리 자르러 오세요. 잘라주시잖아요. 그 향나무가 이렇게 삐쭈삐쭈 솟아나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우리 교인들은 바쁜데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때?
나도 모르게 와서 내가 운동 가다가 이렇게 쭉 보면요, 그걸 내 머리 자르듯이 다 다듬어 놓으셨어요. 참,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 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등쳐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인들이 복되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일과 일상생활을 균형점을 잘 잡아서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기도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물질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봉사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더 큰 복 받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